는 의지가 있듯이 또 믿으려는 신앙의 의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살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육신의 본능이고, 믿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 본능, 즉 인간의 마음이 있기에 그러한 그 믿으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도 아무튼 크든지 적든지 종교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인생의 삶의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가, 인간에게 영혼이 있는가, 영혼은 불멸하는 것인가, 그리고 신은 존재하는 것인가 하는 이 질문의 대답은 결코 신앙이 아니면, 종교가 아니면 이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세계만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또한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고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보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제일 안전하고 가장 믿을 만한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일시적이고 안개와 같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인데, 또 그림자와 같은 것인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름 속에 달이 흘러가는 것을 보고 우리는 달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해가 떴다가 진다고 말하지만 그것도 우리가 어리석은 것입니다. 물그릇에 젓가락을 넣으면 구부러져 보이는데 그것도 또한 착시 현상입니다. 전기, 전화, 공기, 이것은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의 눈을 갖지 아니하면 영의 세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보는 것만 믿는 사람은 속기가 쉬운 사람입니다. 사탄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은 속지를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변합니다. 꽃도 변하고, 그리고 모든 사물은 다 변합니다. 가면 갈수록 변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속사람, 영의 사람은 변하지를 않습니다. 늙지도 않습니다. 낮에는 눈으로 볼 수 있지만 밤에는 육신의 눈을 가지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행하고 어둠 인생길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그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영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자를 만나주시고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또한 그러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육에 속한 사람이 속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영적 공식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성숙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솔로몬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3대째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최대한으로 번창할 때에 바로 그때의 왕이었습니다. 그때에
왕궁에서 하루에 쓰는 식량이 밀가루가 90석이었고 소가 20마리였고 양이 100마리였습니다. 하루에 소비되는 그 솔로몬의 궁에서 소비되는 양이 밀가루가 90석,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그때 외양간은 4만 개가 있었고 마병은 1만 2천 명이 같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그 지혜는 동양과 애굽 모든 나라에 소문이 됐고, 그래서 그는 3만 권의 그 잠언을 3천을 말했고, 그리고 1400편의 시를 써서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식물에나 동물에나 큰 조예를 갖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성전을 7년 동안 건축했고 솔로몬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을 했습니다. 그는 블레셋을 점령했고 국경을 애굽 변방까지 밀어올려서 딤사와 가사까지 통치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뛰어났던 통치자였던 그 솔로몬, 모든 권력을 갖고 있던 솔로몬이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그가 고백하기를 역시 그런 모든 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와 같은 일을 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할 때에 그와 같은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몇 가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 집과 성도, 그것도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시면 안 된다. 즉 집과 성이라는 의미는 집은 물론 사람이 사는 거처를 말할 수가 있고, 여호와의 집은 이 성전을 여호와의 집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성은 예루살렘 성인을 말할 수도 있고 온 나라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세계가 한 나라라고도 지구촌이라고 말하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집과 성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지 않을 경우에 한마디로 집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허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이 허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바론의 그 백향목과 피렌체의 아름다운 돌로 다듬어서 아름다운 성전을 줘도 그 성전이 허사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 지금 돌을, 여러분 이거 볼 때 이게 굉장히 무거워요. 돌이에요, 돌. 이게 여러분들이 볼 땐 과일로 보이는데 이것도 돌이에요. 이게 피렌체 돌이에요. 성전을 진 돌들이에요. 이게 결안인데 이 결안이 이게 돌이에요. 이게 돌이라고요. 이 색깔이 지금 내가 이거 사온 지 거의 20년, 18년 정도 됐는데 전혀 변하지를 않아요. 이게 돌이에요. 이게 뭐죠? 과일이? 체리. 예? 체리. 귤이요. 이런 돌도 있어요. 귤. 포도 보세요. 포도. 이런 색깔, 이게 피렌체가 보면 이런 아름다운 걸로 성전을 지은 것이에요. 이런 돌을 갖다가. 그러니까 그 화려함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이게 지금 돌이 돼서 그 한 20년 고반 돼 가는데도 전혀 변함이 없이 지금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밑에 이것도 돌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피렌체 가면 돌산들이 가득한데 각양각색의 돌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돌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 돌을 갖다가 그 아름다운 성전을 졌는데 그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허사로란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든든하고 화려하게 지어도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다. 아무리 강한 왕궁, 기병대와 국경 수비대가 지킨다 할지라도 그것도 소용이 없다. 지금 북한이 핵을 가지고 나라를 지키겠다, 그것도 어리석은 생각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경성함이
결국은 허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리 쌓는 탑을 쌓는다 할지라도 경제를 성장시키고 뭐래도 그것이 바벨탑이 되고 말는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이 지켜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이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지 아니하시면 이것은 정치, 경제, 교육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이 허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잘 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공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취하려고 하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인간의 수고와 노고가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같은 지혜자도 내가 아무리 수고를 해도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허사라는 고백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자신도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예루살렘에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오늘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 않으면 걱정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아주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건강 문제, 사업 문제, 내일 일, 자식 문제 얼마나 걱정거리가 많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우리가 편안함으로 잠을 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학자들이 말하기를 불안한 것을 정신 속의 세균이라고 말을 합니다. 뇌 속에 있는 세균이라고 말을 해요. 불안이라는 세균이 이제 어떤 질병보다도 가장 무서운 기세균이라고 말합니다. 그 불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불면증이 오게 되고 신경과민이 오게 되고 정서불안이 되고 그래서 그 증세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솔로몬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균이 죽고 그 우리로부터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새벽까지도 못 일어나게 아마 잠을 주시는 것 같아요. 사람이 50대가 넘으면 빈둥지 후유증이라는 게 생깁니다. 모든 것이 이제 서서히 나로부터 떠나가는 걸 느낍니다. 자식도 남편도.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불안증이 생기고 불면증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생은 어차피 다 나를 떠나는 것, 나도 떠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도 떠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빈둥지가 되면은 그 빈둥지에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모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빈둥지에다가 예수님을 모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인생이 변하고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들의 빈둥지에다 예수님을 품으십시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3, 4절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자신을 맡길 줄 알아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자식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단대에 끝나는 신앙이 있고 자식 때에 계속 전승되는 신앙이 있습니다. 신앙은 1대, 2대, 3대, 4대 계속 수천 대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는 이 신앙을 그대로 전수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것보다 자랑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저희 교회에 이영옥 장로님이 계시는데
어머님도 우리 교회 장로님이셨죠. 그 딸이 이어받아서 한 교회에서 이렇게 장로로 봉사하는 일, 이거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런 신앙의 계승,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죠. 당대는 자기는 잘 살는지 몰라도 신앙의 대가 끊이고 몰락하면은 그것은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의 이르기까지 복을 연결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 우유보다 우리가 모유가 좋다고 합니다. 모유보다 더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신령한 젖이라고 합니다. 신령한 젖을 먹여서 키워야 됩니다. 모에는 그 락토페린이라는 특수 성분이 있어갖고 살균제,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우유를 먹고 자란 애보다, 그래서 모유를 먹고 자란 애가 더 건강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유보다 더 좋은 젖이 있는데 신령한 젖,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먹으면 영육이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자식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그러한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 보면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멸시와 조롱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는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총망받고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지만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인생 역전 드라마를 만들어냈습니다. 솔로몬이 인생을 살고 마지막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믿음이 있습니까? 인간이 흙으로 지음받고 땅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그리고 땅을 밟고 살지만 그러나 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만물이 모든 줄기가 하늘을 향해 올라가듯이 여러분의 신앙도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들의 뿌리를, 생각의 뿌리를 뻗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믿는 사람입니다.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그 뒷면에 계시는 하나님, 또 항상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협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을 분명히 믿습니다. 과거도 믿었고 현재도 믿었고 앞으로도 믿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셨고 또 축복해 주셨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업이 잘 흘릴 때 베란간에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시골에 내려가서 농촌 계몽 사업을 하게 하셨고 그곳에 가서 많은 시련과 역경과 그것을 터득하게 하시더니 이제 하나님 목회의 길로 저를 훈련시켜서 이렇게 목회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전국교회 가갖고 세 분의 장로님이 피택되고 한 분이 은퇴하고 세 분의 장로님이 피택되고 7분의 권사님이 세워지는데 이제 설교를 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제 막내가 장로가 되기 때문에 또 와서 설교하라고 해서 제가 지금 다음 주에는 또 이제 포천에 교회 가서 지금 설교를 하는데 그 전국교회 이진수 장로님, 물론 저분은 굉장히 이렇게 가깝게 늘 지내면서 많은 것을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 많은 얘기는 제가 이따 오후 예배 때 여성교 헌신 예배 때 좀 하려고 그러고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저한테 전화가 왔었댔어요. 목사님, 제 아들이 청와대 합격이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전에도 기도해달라고 전화가 왔었댔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러느냐, 잘 됐다 그랬더니 한 몇 달 지났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감독님, 제 아들 그냥 청와대 사표 내라고 그랬어요. 아니 왜 또 사표를 내라고 그러냐, 그 좋은 직장을 왜 사표를 내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성수주의를 못해요. 성수주의를 못해서 사표 내라고 그랬더니 그동안 청와대 들어가기 위해서 3개월인가 교육받은 비용이 2천만 원이래요. 그거 물어내고 나가라 그래서 지금 물어내고 나와요. 성수지를 못해서 2천만 원 그 청와대 취직하기 위해서 교육받았는데, 그 청와대에서 교육을 시켰는데 그 교육 받은 비용 2천만 원 물어내고 나가라 그래서 2천만 원 물어내고 지금 그만두라 그랬어요. 이 장로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이제 이따 오후 예배 좀 자세히 얘기를 하겠지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처음에 교회에 왔더니 목사님이 봉고차 타고 다니대. 자기는 좋은 승용차 타고 한 30년 전에 처음 교회 신앙생활 할 때. 그래서 목사님이, 그것은 이제 축사는 목사님이 하는 간증이에요. 그날 그 좋은 차를 타고 계속 교회로 오다가 차를 안 타고 오더래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고 오더래요. 왜 오토바이를 타고 오니까 그냥 아니라고 그러더니 나중에 자기가 8년 동안 적금 들어갔고 모아놓던 돈으로 그때 30년 전에 1,090만 원짜리 목사님 차를 사준 후에야 자기 차를 타고 교회로 오더래요. 아니 처음 신앙 시작할 때서부터. 그 양반이 얼마 전이에요. 목사님 저 공장에 하나가 빈 게 있어 갖고 그걸 나보고 사라 그래서 그냥 제가 10억 주고 샀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1년 지났나요? 그것도 팔라고 그래서요 제가 30몇 억인가 주고 팔았어요. 여러분들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얘기죠. 이게 옛날 얘기지, 동화 얘기지. 이건 신앙 얘기가 아니고. 이 얘기를 제가 하려면 오늘 아마 하루 종일 이 얘기만 해도, 그분하고 저와 지금 하는 대화의 얘기를 오늘 하루 종일 해도 이거 다 못해 할 거예요. 믿음의 맛을 아는 사람은, 신앙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다르고 길도 다릅니다. 높은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주 만물을 섭리하신 하나님, 그 인간의 지식으로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믿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은 마지막 시험을 당한 사람입니다. 물론 그전에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또 하갈과 이스마엘을 버려라, 여러 가지 시험도 당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결정적인,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에서 희생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사건인데,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고 인정을 받았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불과 나무는 가져가는데 제물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요셉이 묻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요셉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 이레다, 아마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것이다. 그리고 산에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처럼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네 믿음을 보았노라, 네 행위를 보았노라, 너를 위해 어린 수양을 준비했다. 이것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 인생길을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이것이 저의 간증이며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면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을 낳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을 그곳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곳에다 준비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 모리아산에 왔더니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 하실 때 해놓으시고, 그리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으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호와 이레를 믿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아시고 준비해 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아느냐 물을 때, 네, 제가 압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예, 아버님 목숨보다도 저를 더 사랑합니다. 아, 그래? 그럼 내가 내 본심을 알았으니까 그러면 너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너는 내 말에 따르라. 그리고 그 이삭을 네가 양 대신 장작 위로 올라가라. 그리고 누우라. 예, 이삭이 그대로 장작 위에 올라가서 정말 양처럼 순하게 죽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순간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내가 네 믿음을 보았노라, 네 행위를 보았노라. 그리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준비하셨습니다. 사랑과 믿음은 일치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여호와 이레의 축복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과거, 현재, 미래 사랑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본심으로 모르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을 모르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신앙생활은 하되, 아니 어떻게 보면 철저히 하는 것 같은데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지기 전에는 절대로 축복받지 못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겉똑똑 속바보라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속에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인데 그 사랑 속에 때로는 환난과 실패와 재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때로는 환난과 시련과 역경도 주시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지막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준비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고 희생 제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행복, 영생, 부여,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성도 여러분, 각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육신에 병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또 마음의 공허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양심에 괴로워서, 또한 사업이 안 돼서, 또한 금전적으로, 가정적으로
자식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호와 일에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기 바랍니다. 이 진리를 깨달으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지시하는 곳 교회를 가지고 오셔서 불의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집 나간 탕자도 아버지께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새신을 준비했고 잔치를 준비했고 정말 모든 것을 여호와 일의 축복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믿지 못해 방황하는 분이 있습니까? 먼 산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 작은 생각에 빠져서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여호와를 만난 후에 그가 그 산에서 내려올 때 그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족, 자손 대대로 축복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도다. 여러분이 그런 체험 속에 사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의 손길을 느끼고 주님이 돕는 그 체험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며 현재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면 여호와 일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호와 일에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미래가 안 보여도 그리스도인은 미래를 바라보고 현재를 희생하면서 사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미래에 약속된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겉똑똑 속 바보가 많이 있습니다. 유명무실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름은 유명한 것 같은데 아무런 열매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만 믿고 사는 것이 어리석은 자의 삶입니다. 일시적인 것,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 그것에 유혹받지 마십시오. 영원한 것을 바라보십시오. 악한 영은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인생의 영화를 누리고 지혜가 가장 뛰어났던 솔로몬 왕, 그가 인생 마지막 하는 말,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허사다.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 당대에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자손대대 천대 이르기까지 갈수록 축복받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가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어도 소용이 없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십시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입으로만 믿는다고 해서 된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 이것이 하나님께 인정이 됐고 그리고 그가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했듯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해 준 줄로 믿습니다. 당자가 돌아왔을 때 준비된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것입니다. 희생이 없이는 열매가 없습니다. 고난을 이기지 못하면 상급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미래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내세도 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